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그래요. 몸은 괜찮으셨습니까? 걱정, 근심은 없으셨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는 성도님들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스게이 집사님 그리고 스카다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동시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기초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멀리 계신 분이신가? 아니다. 정말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스게이 집사님이나 스카다상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는 건 그렇지만 정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 요청을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치유가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 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과 그 바울과 실라 목사님을 가두었던 그리고 지켰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게로 이동을 하고 고린도로 이동을 하시고 에베소로 가시고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요. 좀 상상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하고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복음이 퍼짐을 통해서 좀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도 하나 마련했겠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50명, 60명 정도가 되면 괜찮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일 때 중요한 것은 시기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분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떠난 후에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데 두 개의 그룹으로 다 나누어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라지는 게 뭐죠?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참 심각한 거예요. 웃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아주 냉랭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아마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겠지만 집사겠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시기 질투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목사님은 그 빌립보 교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죠.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지금 둘이 대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일본어 성경은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다,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힘이 없어 지치고 넘어지고 있을 때에도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깝게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구해 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돕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해 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병 때문에 아픔 속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간구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 사람 나를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에게 내가 예수라는 것, 내가 메시아라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근사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웃음이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참 좋았다가도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웃음이 끊기면 어떻습니까? 대립을 하죠. 규칙을 따지죠. 법을 따지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깝게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좀 넓히라 하는 겁니다. 너의 관용을, 너의 마음의 문을 좀 넓히라 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하는 두 그룹에게 마음을 넓히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근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수기 집사님이나 스카다상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카다상 안에도 수기 집사님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 말씀을 읽고 제 마음속에 들려주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도 근심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잖아요. 되게 유명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 염려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형통한 일도 있고 곤고한 일도 있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길 속에 두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도가 응답되어 주시고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 두 분을 위해서 한 주간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주님, 제 안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제 안에도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들 안에서도 정말 선한 일을 시작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그리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고백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그 당시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이마 두 개의 그룹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서로 시기 질투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을 확신한다 하면서 바울 목사님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저희 하나뿐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됐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아들 속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면서 바울이 그 믿고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이 말씀처럼 제 안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간은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 아들도 사랑한단다, 내 아들도 소중하단다, 이 말씀을 제게 보여주고 계셨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겨 주셨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주셨구나.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지난주에도 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일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간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해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게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소중히 여겨 주셨구나, 그래서 항상 나에게 도움의 손을, 구원의 손을 펼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순간 암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규칙을 만드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초월해서 일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탁하며 그분께서 선한 일을 시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고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깨달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게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치유의 손을 벌려주셔서 잘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성도님들 독감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픔하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일하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